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새 날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는데 새 날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날에도 새 날이 있고 마지막이 있지만 우리 인생도 새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국가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이 이 주권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열방이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세워지고 패망하는 것도 또 세계가 건국됐다가 무너지는 것도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그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선포하시는데 그러니 나 외에 누가 신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인데 나 외에 누가 신이 있겠느냐. 그래서 6절 끝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중간이라는 것이 꼭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죠. 말세를 살아가는 중에 결국 마지막으로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시작하시며 우리 국가를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따르지 않은 악인들을 영원한 불에서 형벌을 주님께서 심판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중간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신으로 섬기냐 이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시작하신 이가 여전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을 얘기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네 가지 강조점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알게 하십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요. 네 가지 강조점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를 택하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도와줄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총 4번을 사용하는데 3번이 신명기에서 그리고 1번이 지금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 여수룬이라고 부를 때는요, 굉장히 친밀하게 부를 때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별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개인적 친밀함으로 부를 때 그렇게 여수르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이스라엘이 이사야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막 살 때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삶도 엉망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포악함 가운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는 이 자리에서 그를 향하여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여수르나라고 할 때 여수르는 올곧은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삐딱한데 막 사는데 정직한 자야 바른 자야 이러는 거죠.
막 자기가 막 반항하고 뭐 화내고 있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아유 착한 내 아들 이러면 괜히 머쓱해지는 거죠.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공경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만큼 효자가 없어 라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수르나 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야 우리가 사실은 막 나가고 이탈하여서 사는 자들인데 우리 보고 올곧은 자라는 친밀한 이름을 주실 때 그 마음이요 머쓱해지면서 고개가 숙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막 나가도 너가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보내며 비행하며 살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여수른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 두 번째 강조점은 3절인데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거야. 특별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나의 복을 후손에게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대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에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자손이 많게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복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강조점이 5절인데요. 5절 끝에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죠. 그리고 이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데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여수른으로 부르시면서 후손들에게 영과 복을 부어주시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많은 후손이 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존귀 여김 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요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어디서 다시 확인이 되냐면요. 사실 이사야 때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이 복이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후손이 많게 하시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실 뿐 아니라 그님께서 그의 후손이 어딜 가든지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불성실하신 분도 아니에요. 처음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에는 바뀌면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얘기해놓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말 취소,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모 공경하면 복 줄 거야 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마지막 가가지고 아니야 부모 공경하는 거 복 받는 거 취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나타내는 거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니 나 외에는 너희가 섬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이요. 왜 쉽지 않냐 하면 자기를 위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것들과 대조하는 것이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9절부터는 우상에 대한 무익함을 얘기해 주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래요. 사실 우상 만드는 자들은 허망함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무익한 일들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 왜 그러냐? 두 번째 특징이에요. 12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상 숭배자들은 스스로 혼란한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세 번째 줄에도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합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나무를 정합니다. 그 나무에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열심히 키워요. 그래서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땔감으로도 사용해요. 그리고 막 따뜻하다, 배부르다 라고 해놓고 17절, 남는 나무로 뭐 하느냐?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우상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나무가 여기 한 3그루가 있습니다. 3그루 있는데요, 내가 심은 거예요. 내가 물 준 거예요. 내가 비료를 줘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는 뽑아가지고 땔감으로 썼어요. 그래서 집이 따뜻하다 그래요. 한 그루는 뽑아가지고 고기 굽는 데 썼습니다. 야, 맛있고 배부르다 그래요. 한 그루 가지고 와서 조각해가지고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고기 굽는 데 썼던 그 똑같은 나무인데 조각해놨다라고 해서 그게 신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많이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서 뭔가 손에 붙잡을 만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하여서 하나씩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손 붙잡았다가 나를 위하여서 돈 붙잡기 시작합니다. 돈 필요하거든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내가 쓰는 건데, 필요해서 써야 되는 이것이요, 때로는 먹을 것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흥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남는데 남을 도와주는데도 쓰는데, 내가 사용해야 하는 이 땔감 같은 돈이 돈으로는 다 된다라는 식으로 신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섬깁니다. 돈의 노예가 진짜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돈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세월이 굉장히 빠른데 나중에 가서 손 놓고 갑니다. 내가 시큰 벌어봐야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 돈이 나를 살리지도 못해요. 죽음 앞에서는요, 수억을 쏟아놓고 수조를 쏟아놔도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주인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허망합니다.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물질이 사라질 때 그것을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허망하게 사라질 거예요. 혼란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는 이유는 세 번째,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무지한 겁니다, 사실은. 총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 손이 2개라서 2마음 품지요. 손이 만약에 10개였다면 10마음 품을걸요. 하나님 손 하나 잡고 돈 잡았다가 이게 이제 하나씩 바뀌는 거죠. 돈 여전히 잡은 상태에서 하나님 손 놓고 사람 잡았다가, 그러다가 사람도 아닌 것 같으면은 손 놓고 권력 잡았다가, 그 손 놓고 명예 잡았다가, 그러면서 이 놓고 쾌락도 잡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손 다 잡습니다. 손이 2개인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게요,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총명도 없고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해서 잡았거든요. 나름대로 계산 많이 해서 잡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각도 없고 청명도 없고 나름대로 지혜롭다 생각해서 잡았거든요. 근데 지혜도 없고 완전히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벌거벗은 자로서 세우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들은요 허망하고 혼란스러우며 무지한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의 지배도 받죠. 물질의 지배도 받죠. 사람들에게서도 받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또 화가 많이 나요. 그거 인정받아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이름의 명예가 훼손이 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덕적인 사람들이요 자기 명예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깨끗하게 사는 이유는 자기 이름 욕먹기 싫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삽니다. 근데 그 이름이 조금 훼손이 되면요 그것을 슬슬 가리기 시작합니다.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명예로운 이름이 훼손될까 봐 가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범죄의 늪으로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거짓말 하나 하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나중에는 이것이 덮을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진실을 아는 자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이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사라지든가 아니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서로 그래서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없앤다던가 아니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없애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유일한 신이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결국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억하라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며 허망한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들이 지금 수많은 땔감으로도 사용하면서 여전히 자기 일을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무지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렇게 가려져서 보지 못했을 그때에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요 창조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두렵게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렇게 위협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점점 짓누르면서 도무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누를 때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도무지 안 될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그 무언가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다. 또한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허물과 죄 있는 삶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요 너의 죄를 용서하고 사한 구속자다. 그러니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요 가리기 위해서 진실을 아는 사람을 없앨 필요 없습니다.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욕먹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항상 주님의 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 우리를 택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영을 부어주며 복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요 믿음의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한 이는 누구고 너를 구속한 이는 누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PR을 하세요. 내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우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하시며 구원하시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의 믿음을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속자이시면서 구원에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들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45장 1절 그리고 44장 28절 끝에 절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찾아볼까요? 44장 28절하고 45장 1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 그렇죠? 고레스가 나오죠.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정도예요. 이사야가 길게는 한 40년에서 60년 정도를 사역하는 것으로 이제 보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740년에서 680년. 그런데 고레스는 언제 등장하냐 하면 540년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레스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보다 짧게는 140년, 길게는 200년 후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누구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스룹바벨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스룹바벨 1차 귀환이죠. 그리고 에스라 2차 귀환이죠. 느헤미야 3차 귀환이죠. 이렇게 1차 귀환할 때에 페르시아 왕으로서 너네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 라고 명령한 사람이 고레스인 거예요. 근데 아직 고레스가 등장하려면 140년에서 200년이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고레스란 이름이 벌써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나중에 이사야 말고 이사야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짜집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나중에 한 것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야. 왜? 아니 200년 후의 사람을 어떻게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냐는 거죠. 한 140년 전, 200년 전에 조선은이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조선은이 신성교회 4대 담임이 될 거야. 이걸 누가 딱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140년 전 일이 아니라 제가 이미 되고 나서 아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거를 나중에 조선시대 문건으로 이렇게 딱 편집해 놓지 않았을까? 이게 이성적인 작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고레스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사야 시대가 기록된 것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제의 과거 일과 오늘의 현재 일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진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00년 후의 왕이 아니라 2000년 후의 왕 이름도 다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레스란 이름을 이미 등장시키셔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알게 할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첫 번째는 누구로 알게 하냐면 고레스 너 알아야 돼. 너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이미 너가 탄생하기도 전에 너의 이름을 이미 불러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한 내 손 안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 너 알고 있어라. 아, 하나님의 손에 이미 내가 붙잡혀 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시려면 키루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찾으면요,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이가 없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는 사람인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엄청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서 역사 정치인으로 있잖아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어느 날 자기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어요. 근데 다니엘로부터 소개받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문건 속에 이미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섬찟한 거죠. 진짜 닭살이 돋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국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통치하는 그 왕으로서 여기 기록이 딱 되어 있는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상한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레스가 갑자기 왕이 되더니 유다 백성들에게 너네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 갑자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기 인생을 꽉 잡힌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고레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140년 전에 고레스의 일을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나중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이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불러 세움으로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냐 하면 4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가 나를 5절 내가 여호와여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를 구원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포로에서부터 다시 풀려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미 고레스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6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예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이거 뭐예요?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모든 열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고레스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그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시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자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지구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태양계를 손에 쥐고 계실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그 손바닥에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오늘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 복된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신을 만들어냅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죄로 인하여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되는데 도무지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니 세상 곳곳에 수많은 신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었던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는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서로 기도한 것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쁠까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야죠. 다윗 왕이 다시 나오든가,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다시 와서 자기를 구원해주면 불만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면 자신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속에서 조금 화가 나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에요?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따지지 못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뭘 낳으려고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의 주권이 있고 토기장이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 감히,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다윗 같은 왕을 보내주시던가. 근데 어떻게 이방인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의 일이니까 별로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한번 우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 그게 이제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습니다. 묵상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한 사람이 있는데 툭 하면 주의를 안 지키고, 기도 그렇게 하라 해도 절대 기도 안 하고, 말씀 공부하자 해도 말씀 공부 안 하고, 성경을 제발 좀 읽어라 그래도 절대 읽지 않는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는 그렇게 매달려도 안 들어주시더니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가 우리 집안을 막 도와주고 세워주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이런 마음입니다. 아니,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면 우리 중에서도 좀 신실한 자를 보내주셔야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막 부흥시켜 주시는데 금요 기도에 나온 사람들 통해서 안 하고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는 열매가 없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통해서 왜 교회가 부흥이 될까? 우리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면 그것은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혹시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자존심 상할 만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순종하는 법을 너무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면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말씀 읽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런 거 지금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무시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오히려 명령을 하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달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면 내 삶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피조물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 따져서 받는 것만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응답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짜로 맺혀져야 될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아기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떼씀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는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어요. 철들질 않는 거예요. 철든 자녀는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명령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예요. 여기에 창조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떼써서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될 때에 그때 누리는 영광이 훨씬 커요.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위에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내가 명령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군대는 천군 천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는 자는 나야. 땅을 지은 것도 나고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도 나야. 내가 명령하는 자야. 그래서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고레스를 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마. 내가 세운 거야. 그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할 거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뭔가 돈 받고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노임받는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야. 이건 내 방법이고 내가 명령하여 이루는 것이다. 너희들은 노임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든지 찬양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지, 너희가 내 방법과 내 통치에 대해서 따져 묻고 다투고 그렇게 나한테 명령하는 식으로 너희가 나에게 나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요,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연결돼서 우리의 자세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세대예요. 내 원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소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제 길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길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노라 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여 알게 하시는 것은 그거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는 않고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누구 집사님 거야 이러죠.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납작 깨져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정작 순종하고 깨지고 회개를 안 해요.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다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기분 나빠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공부하면서 나보다 기도 덜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요. 분명히 학교 생활할 때 내가 봤거든요. 도덕적이지도 않고 나보다 신실한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성경도 나보다 모르는데 왜 그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는 저렇게 잘 될까? 기분이 좀 나쁘고 배가 좀 아프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요즘에 혹시 이런 고레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만 혹시 상해 있고 순종하는 법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람이 계산하는 당장의 내일만이 아니라 150년 뒤, 200년 뒤에도 왕의 이름을 정확히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문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산대로 가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의지하고 기도할 자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너희가 한번 세상을 둘러보아라. 누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며 누가 너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너에게 응답하더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미리 말하였고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징계와 심판이 있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내실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 세상을 손에 딱 쥔 자로서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5장에 보시면 45장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무 우상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랍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 다 이제 내게로 나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 봐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속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죠.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46장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주요 신 이름입니다. 벨하고 느보, 이게 바벨론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 신년 축제 행사할 때마다 이 벨과 느보를 가마에 태우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만든 아주 좋은 것에다가 모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해요. 그러면서 행렬하는 가운데 그 우상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벨이다, 우리가 섬기는 느보다 라고 하면서 행렬 가운데 높이 들여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4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너희가 높이 세우며 행렬을 했던 그 벨과 느보는 자빠지고 구부러질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갈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렬 가운데 아주 높이 세웠던 그거 소에게 엎혀서 가게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높이 세웠던 벨과 느보는 결국은 소나 나귀에게 실려가는 나무 쪼가리 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피난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말할 수도 없고, 장소를 옮길 수도 없는, 그냥 사람이 깎아 만든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벨과 느보, 결국은 망하여서 짐승의 떼에 옮겨 다니는 짐이 될 뿐이다. 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날 같이 망하여서 그냥 짐승에게 실려갈 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이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데,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나서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하죠?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이 힘이 셉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셉니까? 바벨론이 세요. 바벨론이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의 신 결국은 엎드려지고 구부러질 거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민족 대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 민족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긴 민족의 신을 경배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의지했더니 우리 망했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나라 망했어. 바벨론 신이 더 센가 보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은 기고망장하겠죠.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야, 너희의 신 계속 의지하면 바벨론에게, 바벨론아 너희의 신인 벨과 느보를 계속 의지하면 너희가 망할 때 그 우상이,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해. 바벨론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살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자기네가 포로로 잡고 있는 민족의 신을 믿으래요. 그래야지 산답니다. 얼마나 콧방귀를 키겠어요. 무슨 자기네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여서 우리들에게 망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니, 이렇게 콧방귀를 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이게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중동 이스라엘 나라의 신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코쟁이들이 전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가 그 민족의 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가 사실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지, 단 민족, 한 민족의 왕이 다른 민족을 침범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도 사실은 벨이나 느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신도 중국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의 원래 신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전하여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죽어가는 이 땅에, 죽어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민족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야. 너희들 그 벨과 느보 의지했다가는 말도 못하는 그 벨과 느보가 언젠가는 엎드려지고 구부러질 때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할 거다. 너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실은 온 만물을 창조한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벨과 느보의 엎드러짐을 얘기한 다음에 3절에서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의 남은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첫 번째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두 번째 내게 업힌 너희여, 안아주고 업어줬어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세 번째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네 번째 구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섬기고 데려가고 모시고 품고, 전쟁이 일어나서 망했을 때는 자기의 신들을 자기가 데리고 그렇게 구하여 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를 안아주었다. 배에서 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를 업어주었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서 업어주고 구해줘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구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내가 누구랑 비교 대상이냐 말이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섬기는 신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못하는 신이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구하여 내는 하나님이다. 오늘 누구에게 안기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안아주시니까 하나님 품에 꼭 안기십시오. 힘들어서 못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업어달라고 조르시면 하나님께서 업어주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어떤 문제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금요일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구하여 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내 앞에서 듣고 계시는 것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혼자서 중언부언하다가 그냥 혼자서 위로받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반드시 들어주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구한 대로 안 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노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기 위해서 잠깐 노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이지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는 A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A보다 더 좋은 C를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A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때로는 원망이 되겠죠. 불평이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살아계신 건지. 근데 지나고 나면 A보다 훨씬 좋은 C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날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여기서 패역한 자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있죠. 아주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죽은 신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를 패역한 자들아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를 상실할 때 우리 마음이 패역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일을 기억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해라. 8절 끝에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일과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는 것은 무엇인가?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볼 뿐 아니라 성경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놓고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배를 세우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갔으나 다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기 땅에 돌아가게 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말씀으로 백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과거와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옛날 일들,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간증거리가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했던 그 옛날 일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인가 라는 거예요. 무뎌진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간절함을 상실한 건 우리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교회와 백성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어진 거지 하나님은 멀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살피시면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들은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너희의 인생에서 확인했다면, 그렇다면 8절 장부가 되라 그래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는 것은 남자답게 좀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답게 되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남성성 이런 게 아니라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희가 믿음에 섰다면, 그러면 왜 이렇게 흔들리냐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두면서 언제까지 잴 거냐 이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남자답게 장부답게 굳건하게 서라. 믿음의 뿔이 내렸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조롱이 와도 내 눈앞에 당장 풍랑이 일어서 망할 것 같아도 남자답게 좀 대장부답게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뒤에서 추격해 올 텐데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바로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눈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냐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백성들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장부답게 굳건하게 서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이것이 장부답게 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니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답게 장부답게 서지 못하여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만 하면 이미 내가 내 방법 찾아서 해결해 버렸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하실 텐데 내가 알아서 살 길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피할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서지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가야 하는데 홍해 건너지 않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고 장부답게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왜 요동치고 계세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까? 패역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장부답게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절 끝에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였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시행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굳건히 서서 장부답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실컷 따라가다가 하나님은 안 되겠네 라고 마음을 놓지 마시고, 머뭇머뭇하면서 항상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십시오. 그냥 올인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온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계획한 대로 시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믿음으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47장에서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바벨론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벨과 느보는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행하시고 시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마지막은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재판관이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마지막 날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혼인잔치에서 잔치하며 감사하고 예배하며 구원하심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것이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바벨론을 짓고 살아가고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세력만 믿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큰 소리치며 가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던 자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다시 바벨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우리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맡기며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를 보니 왕,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유다 족보라는 거죠. 너희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무엇을 부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 전혀 바꿀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의 기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내가 지금 나를 보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출신이 영광스러운가요? 비천한가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의 집으로 불렸던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사망에 해당하는 자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후손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 자들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명예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존귀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유다의 허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씨 집안에 출중한 인물이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우리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꼭대기 올라가니까 다 아담 안에서 하나더라고. 그러니 우리는 성별 따지고 족보 따지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의 집안이 그 어떤 것보다 뼈대 있고 영광스러운 집안이 되었어요. 또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기념하고 있어요. 당당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1절 끝에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명예롭고 존귀하며 그렇게도 잘난 그 너희들인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반전이죠. 너희들이 왕족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며 하늘에 속한 자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진실함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거든요. 근데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세상에서 맨날 거짓말하고 다녀요. 교회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룩한 자들이 밖에 나가서 맨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의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삶을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는 하는데 삶 속에 가보니까 세상보다 더 악랄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그렇게 악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 본향이 있어. 우리 본향은 하늘에 있어. 우리 출신은 거룩한 곳이야.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이 내가 이제 거할 곳이야 라고 그렇게 출신이라고 부르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우리 하나님은 대장이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진실함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다.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아주 뻣뻣하고 꺾이지 않으며 부드러움도 없고 노시다. 노시라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감각이 없어서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촉각을 세우고 들려주고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이미 마음이 완악하고 목은 쇠의 힘줄로 아주 뻣뻣하고 노시라서 절대 꺾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감각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가 점점 완악해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나중에 얘기하죠. 하나님 저한테 언제 그랬어요? 그러죠. 자기가 못 들어놓고. 뒤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 있죠. 근데 못 들어놓고 도리어 성질내죠. 네가 언제 그랬어?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어놓고 말한 사람에게 오히려 따지는 이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결국 징벌을 받는데, 징벌 받을 때 돼서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언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더욱 따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데,
아무리 그렇게 경고해도 안 듣는데, 마음은 완악해지고 점점 목은 뻣뻣해지는데 이들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뭐라고 반전을 이루시느냐? 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겠다. 새 일을 행한다, 은비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완악한 신비에, 이런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글을 보면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시느냐?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왜 하시냐 봤더니 9절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또한 9절 두 번째 줄에는 뭘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돌아설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내 백성이니까.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세상이 욕해도 내 백성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어도 그들이 내 자녀니까.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반항하고 여전히 소망 없으여 보일지라도 이들이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고 내 아들 딸들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않을 거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만약에 참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면 아마 죄송합니다, 객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그때마다 임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죽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왔다가 교회 들어오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를 찾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소망 없고 완악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고 멸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새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구속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교회는요,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이전 삶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거죠. 새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고 새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차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실 것이고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할 테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말씀을 차근차근 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했다.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 지금 뭐가 계속 강조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그러시죠. 들으라. 내가 너한테 가르쳤다. 내가 이것을 비밀히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에 주의하여 들었더라면, 그러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걸 노래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는 이유는 맨 끝절에 나와요. 맨 끝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도덕적으로 악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예요. 도덕적으로 악인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악인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왜 듣습니까?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지 아시죠? 더 이상 자기에게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신하들의 충언을 듣고도 신하들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조언하고 난리야. 너가 뭐야? 자기한테 아주 직언을 하는 사람들을요, 계속 처벌해버리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만 하면 그게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높아지면요, 듣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왜? 무시하니까. 내가 뭔데 네 말을 들어야 돼, 그러죠. 속으로 비웃죠. 웃기고 있네. 그래요. 왜? 나는 그보다 높고, 나는 그보다 완벽하고, 나는 그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면요,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종교적으로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내가 최고예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도구입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도구가 되어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잘 대접하지 않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부르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뜻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 뜻 이루는 게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뜻 이루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주인이 사라진 듯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평강이 없는 길, 악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악인의 삶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악인이 됐다가 복 있는 삶이 됐다가 죄인이 됐다가 의인이 됐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도란 이름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회로서 속한 자로 신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교회로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 펼쳐 가실 거예요. 왜? 새로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 대신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는 내게 들어라. 너희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평강이 강처럼 넘쳤을 텐데, 너희들의 삶에 공의로움이 넘쳤을 텐데,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며 마음대로 살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돈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잠깐 이거 살펴보고 와야 되는데 45장 보시겠어요? 자, 45장 18절 19절입니다.
자, 45장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기쁨,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혼란하고 혼돈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숨어서 진행되지 않아요. 이거 말하기 부끄러운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빛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자랑이 돼요. 혼돈한 가운데서 그래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혼란스러울 때 결정하시면 미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밝게 말하시는 거예요. 낮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어둠에 행하는 자로 살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 가운데 캄캄한 데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혼돈함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 여호와는 무엇을 말하죠? 의를 말하고 또한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서 고리대금업을 한다던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어두운 일을 종사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물질적인 부가 축적될 때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밝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공의 속에서 행하게 하세요. 불의를 계속 저지르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고 하나님께서 계속 막 감옥에도 안 보내주시네, 은혜야. 그 은혜 아닙니다. 나쁜 짓 계속 하는데 안 잡혀. 나쁜 일 계속 하는데 빠져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그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로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의 불법과 불의와 어두움을 계속 감춰두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는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빛의 자녀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나에게 의 가운데, 빛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뭐가 넘치냐면요, 평강이 넘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 찬양이죠. 그 찬양을 지은 분이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잃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듣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은 안 되는 게 어떡해요?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남편 일찍 데려가신 게 원망스러운데, 자기 자녀 일찍 잃은 게 나는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중에 기도하는 끝에쯤에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은 남편이 살아온 것도 아니고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주 예수 의지하는 그 삶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노래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막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돈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빛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시고 혼돈을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두시는 그 삶이 아니라 나를 밝은 곳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너무나 놀라우신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아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혼돈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왜?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목이 굳고 목이 쇠 힘줄 같고 노처럼 마음은 완악해져서 소망이 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전히 나를 교회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이 혼란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혹시 방황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을지라도 오늘 이 금요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평강을 얻고 새 일을 행하시는 전환점이 되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